첫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을 구속해서 자기에게로 이끄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죠. 그것은 N극, S극이라는 지남침, 그거 보면 서로 밀어내죠. 그건 서로가 극과 극인 거죠. 이제. 우주에는 그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경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물리학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 형제님이었어요. 자,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놓은 것을 그런 신앙도선이 워치만이 형제님에게 이렇게 이어졌고, 형제회 계열에서 이제 내가 또 이제 그런 신앙도선에서 이제 이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또 이런 전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엘림은 출애굽기 15장 27절, 거기는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 다음에 홍해가, 그 다음에 시인광야, 독가, 알루스,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말은, 르비딤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다툼이라는 용어라고 난하주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모세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따르는 반석을 쳐서, 두 번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마사라 부르게 되었고, 그 뜻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다.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양육을 받았으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갑자기 뒤에 처진 자들 급습한 얘기가 나오죠. 아말렉과 전투를 했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이 처음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최초로 경험을 한 것이다.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왕으로 나오자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신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로 왕노릇 하고자 하므로 두 세력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 다투는 장소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광야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사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한다. 이 지점을 지나면서 광야의 끝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육에 속한 겉사람이 날로 날로 후패되고 영에 속한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므로 영적 생명이 자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새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므로 속사람이 영의 몸을 덧입는 것. 위로부터 속사람은 신령체를 덧입게 되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전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신의 광야.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계수가 있었죠. 시내산 아래에서. 그다음에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고 아론과 함께 산 아래에서는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경배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고기를 달라고 조르니까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을 뭐 자기 먹을 만큼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다 먹는 게 이런 게 시험해 본 거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지만 구속받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타락한 육체의 탐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네 속에 이것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무릎 아래로 이렇게 날아다니게 잡기 손만 뻗으면 잡힐 정도로 그렇게 했더니 낮밤 없이 사흘을 다 잡아다 뻗어서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만 주시면 해가면서 전세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전세 주면은 천만 감사하고 나중에 조금 돌아서서 뭔 얘기예요? 넓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내 이름으로 문패 있는 집 좀 하나 주세요. 이제 이사 가라서 좀 그만 듣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죠. 그러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이 자라니까 딸아들 둘이니 다 각각이니 방 하나씩 줄 수 있도록 방 세 칸짜리 좀 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한두 것도 없어. 세 칸짜리 주고 나면 딴 집은 더 넓은 데서 살던데 넓은 거 주세요. 이제 이거 한두 것도 없는 거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항상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이런 자세를 배우는 것이 광야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지요, 사실은.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니까. 오죽하면 무적행이라고 했을까. 자, 하세롯 때 이르렀는데 이곳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로 모세와 다투다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했죠. 그리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쫓겨나 있었다가 미리암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 문둥병이 나았죠. 그래가지고 다시 진영이 이제 출발을 한 내용이 하세롯에서의 경험이에요. 이런 것도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 세상에서도 자식을 기르는 우리 저기 은상 형제 부부가 지금 이제 그 자식이 다 특대잖아요. 이유 없이 반항을 하고자 하는 거, 지 맘대로 뭔가 하고자 하는데 뭔가가 부모가 좀 만들어주고 문제 특히 이제 부모는 뭐 날마다 일 나가니까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할머니 일하는데 요거한테 뭔가 좀 덜 들어주는데 싶으면 괜히 저항을 하지요. 그때는 좀 힘들지.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17살, 18살이 그게 그때 뭐라고 사춘기라고 그러나 지금은 중2병이라고 그러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되면 벌써 그만큼 한 2, 3년이 빨라졌다는 뜻이겠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한참 예, 예민하고 민감해지면서 이게 많은 것들을 이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많이 이제 넣어주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어, 이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그런 걸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그걸 잘 이렇게 막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달래가면서 해서 그 사춘기 기간을 잘못된 친구와 사귄다든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이런 걸 잘 유심히 살펴가면서 양육을 할 필요가 있죠. 하세롯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12정탐을 보냈죠. 10명의 정탐들이 백성을 격동시켜 근심하게 하므로 울면서 원망한 백성을 회종시켜서 이후로 38년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셨다. 이게 최종적으로 모세까지 죽는 거죠. 미리암이 먼저 죽고 아론이 그 다음에 죽고 순서대로 출생 순서대로 그 다음에 모세까지 죽으면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행정 경영에 의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선민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는 광야 끝까지 이르는 것으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하다 죽게 되죠.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그 후로는 이제는 메시아의 때가 온다.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론의 죽음은 이제부터는 율법 제사장 직분이 폐해지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가 아론 반차인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 이후로도 아론 반차가 오늘날 기독교계 신부제도 목사제도로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자칭 유대인의 때인데 그들은 사단무리이고 적그리스도무리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는 자신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한다는 것에 대한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죽으면 이제부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죠. 위로 둘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은 마치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같이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와 멜기세덱 반차인 영의 직분을 완충하는 과도기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를 완충하는 과도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모세가 죽어 그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위임되기까지는 마치 사가랴 제사장과 늙은 엘리사벳 아들 침례 사역자 요한과 예언을 실현한 처녀 마리아가 난 하나님의 아들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역에 비교할 수가 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르산이 아론이 올라가 죽은 장소가 호르산이죠. 호르산, 살모나, 분원, 오곳, 모압 변경의 이에라, 이에 아바림, 즉 이임이라는 곳과 디본갓, 알몬, 디블라나임, 아바림산, 이곳에서 아바림산에서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예언을 했었었죠. 아바림산에서. 모압 평지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백성 중에 번지는 심판을 하루에 2만 3천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받았으며 그 후에 두 번째 살아남은 자들 중에 20대 이상 된 남자가 두 번째 계수를 받게 되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옛사람의 죽은 신앙양심, 죽은 영과 육신의 마음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축복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복음 전파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민수기 33장 이제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처녀의 태로 치료받은 사라의 태로 상징이 되었죠.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이름이죠. 그는 원래 사레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되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하늘이죠. 신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예루살렘 신의 도성이에요. 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원주민이라는 건 저주받은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인데 이것은 육체 속에 거하는 죄성의 여러 방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은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성의 여러 방면들을 상징한다. 일곱만 꼭 있는 건 아니죠. 수도 없이 많지. 그 색인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색인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모든 옛사람은 우상이 있죠. 아까 이제 우리 저 은상이 부부 그딸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때는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막 좋아하죠. 그러다가 뭐 이제 한 30대 때쯤 되면 좋은 직장, 신의 직장이다 그래가지고 뭐 억대 연봉이 나오는 그걸 막 우상으로 이제 숭배하죠. 그러다가 이제 40, 50대 되면 정치 지도자들이 뭐 문제가 있냐 없냐 날마다 모이면 그 얘기만 해서 하죠. 이제 60대 이상 넘어면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세상이라는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이렇게 넘기고 예, 죽음을 준비하는 이제 새로운 그 사고가 이제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때는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예,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연령대에 따라서 우상은 다 각각 다르다. 그다음에 그걸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당을 다 헐고 그랬는데 산당은 뭐 절간도 산당 중에 뭐 그러지만 예배당 성당들도 다 그 산당들이죠.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함 자손의 땅인 미츠라임 그 함 자손의 땅이 애굽이었죠. 애굽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성들을 전부 제압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생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정복해서 그 땅에 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영생할 새 세계인 거예요. 자, 54절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다 정복을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전사들을 가나안 땅 일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만들어 놓고 지도상에 12덩어리로 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그 땅 덩어리를 어느 땅은 무슨 지파에게 이렇게 줬고 각 지파는 그 지파의 그 어른, 지파장, 장자의 명의 하에 각 가문별로 기업을 받는데 가문이 번성해서 인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인수가 적으면 좁은 땅을 줬고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은 근본적으로 시족 사회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시족 사회죠. 셈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나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동네는 집성촌인 것이죠. 뭐 무슨 어디 김씨면 그 김씨가 그 마을에 도래도래 같이 살고 자기 가문의 누군가가 어떤 그 다른 어떤 타성에 의해서 만약에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서 막 같이 가서 이제 싸우고 이제 이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마 좀 이런 얘기가 좀 무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의 조상의 지파를 따라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인보다도 지파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골인할 뻔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복원하는 말씀이 나오죠. 12지파에게 땅을 줬기 때문에 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골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 그 경계석을 절대 옮길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늘이 정한 어떤 지계표를 절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시집, 이제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딸이 시집을 갈 때는 같은 지파에게 결혼을 해라. 그러면은 지파에게 나눠진 분깃이 이 지파에도 저 지파로 옮겨지고 그런 일은 없게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이 시족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집성촌으로 그런 걸 뭐 이제 부족 사회라 그러는데 에, 원래 부족 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에, 그 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까운 부족이 그 근처에 사는 부족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먼 힘 있는 부족이 와서 어느 부족을 치면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하죠. 이런 것이 계속 윤리가 돼서 오늘날도 세상 나라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서방 세계가 합세를 하게 마련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그쪽 세력이 또 합체를 해가지고 세계 대전이 하게 마련인 것이죠. 이제 이것은 좀 확대된 그런 위치죠. 자, 이달락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며 그들의 신상들을 파멸하며 산당들을 회파하도록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기독교계의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들 다 파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자기네들끼리만 무슨 교파 무슨 교파는 그 교파 파해버려라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상한 이거 이단물이 아니야 이거 꼭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예를 들어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어느 교단에 속했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데 우리는 초교파고 그런 교파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색안경을 쓰고 딱 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군대는 요단을 건넌 자들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을 쳐서 굴복시키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천국에 침노한 참 지지자들과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계시록 16장에서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원수의 군대가 모이는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군대 귀신들을 상징하는 황충 군대를 경멸하고 그러니까 세상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배하는 세상신 마귀를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이 사자들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대적을 하고 전쟁하게 해서 어둠을 완전히 제압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한 어둠 사실은 자신 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는 걸 의식조차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굴복시키는 것이 가나안 땅 전쟁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여 간구요한 종교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각종 비진리와 허식들인 허구에 찬 가나안 족속의 우상 잡신을 숭배하는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고 싸워서 이겨야 하므로 생명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진리가 잘 장비된 전신갑주로 이렇게 갖춰야 되는 것이죠. 전사들로 재편성하여 새로운 하늘 군대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강원도 여기 최전선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겨울철 되면
그 혹한기 공격 훈련을 이제 병사들을 시키는데 그 사단 뭐 훈련 또는 군단 훈련 이런 걸 때는 모든 장병들 전체를 다 이제 완전 무장시키고 그 무거운 철모 쓰고 막 방독면 메고 이러고 해서 완전 군장 검열을 하고 예, 그 연습인 전쟁에 투입을 해서 뭐 활과 투구에 흰띠 팀과 노란띠 팀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연습을 하죠. 이제 그런 것이 그게 뭐냐 전신갑주를 다 전쟁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 그 완전군장하면 되게 무겁죠. 뭐 3일분 뭐 쌀도 타야 되고 뭐 수통에다 물도 담아 가지고 그래도 무거운데 털떡털떡하고 안 돼. 근데 그게 허락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실전이 나면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쌀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총알만 갖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모포도 있어야 되고 추운 데서 이렇게 쉬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갖추고서 그거 다 메고 띄움박질하게 하는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가장 합당한 교회 생활을 추구해야 하며 성령의 안배에 따라서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종들은 악한 교리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으로 각종 악한 교리들과 허구로 가득한 종교 의식들을 제압하고 영을 바르게 분별하여 악령의 역사를 파하고 대적의 견고한 진영인 흑사람 자연인들의 완고한 세상 관념들을 세파해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세상 관념을 깨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박살나지 않으면 사람이 새 사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민수기 33장 이제 51절로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회파하고 이건 이미 지금 쭉 설명한 바예요. 뭐.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 자손인 가나안 땅 거민들은 바벨의 니무롯 왕국 후손들로서 뱀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을 무단 점령한 거죠. 창세기 시작해서 마귀의 사자가 뱀의 모습을 입고 그 아담 부부에게 준 에덴 동산을 무단 점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은 무단 침입자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나 그 혈기나 이런 것들, 육체의 속에서 왕으로 죄로 왕으로 타는 여러 가지의 잡기들, 더러운 것들이 이게 사실은 순수한 사람을 무단 점령한 거죠, 그게. 그것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그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죠. 육체 속에서. 육체의 각색 정욕과 혈기가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이게 왕이지 뭐. 그게 큰 죄. 마귀 나라의 도성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부단 점령하고 조문의 율법으로 지배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는 유대교인과 그 지도자들의 율법 종교 체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문자대로는. 그런데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사형수로 해서 죽음에 넘기잖아요. 그런 것이 참 비밀인 거죠. 교회 시대에는 유대 종교 그 왜 그러냐 그들의 율법 종교 관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단자가 하는 얘기로만 들렸다는 것이죠. 교회 시대에는 유대 종교 체제를 이어받은 세상의 영으로 점령당하여 타락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가라지무리인 많은 물류의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녀로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의 후손들이요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임당하신 주님과 참 지지자들이 세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영적 장자들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이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뱀과 여자는 원수 사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 사이다. 대대로 이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은 원수 사이인 것이죠. 문제는 마귀가 보좌를 차지한 버가모 교회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버가모 교회인데 로마 교죠. 이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위가 거기에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만이 마귀 나라가 아니라 세상 교계까지 마귀는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 천하의 물이 물러간 그 땅만이 마귀의 영역이 아니고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한 에덴 동산까지도 마귀가 무단 점령해서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계에도 그러나 어리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어도 이게 문제죠. 한밭에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어린 백성들이 있는 거죠. 자라고 있으므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큰 음녀 짐승의 몸된 세상 교계에서 나오라라고 모든 세대의 세상 교계들에게 파송하신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중이고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받았다 이제 우리의 외침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주님이 예언하신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다시 와서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새 세상을 세울 거다. 이제 예언은 그렇게 하죠. 이 문제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로서 여전히 세속화된 타락한 기독교계를 옹호하고 세상의 기독교계를 변호하기 위해서 헛되고 가치없는 신학 교리들을 제시하며 변론을 청구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인본주의 조직신학 교리가 그들의 영과 정신을 지배한다. 이게 그들의 관념이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견관진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다 원수의 가나안 땅 그 일곱 족속 원수의 진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로 굳어진 관념의 체제를 말하는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나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 자, 오늘은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화요일 날 7일 날 이 자료를